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이 어느새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어서 사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의 모든 등불을 밝히며 주님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당회로 모이고서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점심 식사를 빵으로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장로님, 제가 혹시 내년에 잊어버려도요, 당회에 있는 날은 1부,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께 빵하고 음료를 다 준비하는 게 지극히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간단한 점심인데도 그것조차 드시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허둥지둥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내년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당회 또 점심 식사 이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분주하고 좀 피곤하지 않으실까 여겨지는데요. 우리 주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부가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서 조용한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헌신이 요란한 것은 어떤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배부야말로 그야말로 조용한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부서가 예배부입니다.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고 띄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죠. 저는 그럴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하거나 큰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홍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우리 끝까지 감당하는 예배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저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저 전기불이 아니라 불을 밝힙니다. 저 불을 누가 밝히는지 아십니까? 네, 예배부에서 밝힙니다. 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이 불을 누가 끄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림절기여서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요, 평소에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을까요? 다른 촛대 2개의 불을 붙이는데요, 아무 때나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초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라도 파라핀 액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또 심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 불꽃이 긴지 짧은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부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눈여겨보고 필요한 곳에 이제 찾아가서 필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을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건지, 불을 끌 때 예배 다 드렸다고 그냥 불을 끄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불을 붙이고 예배 끝나면 불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을 붙일 때에도 잠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불을 끌 때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불을 붙일 때, 불을 붙이기 전 이 제단 앞에, 촛대 앞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소서. 끌 때는 우리가 잠들 때에도 주님은 계시십니다. 아멘.
네, 그냥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불을 붙이고, 또 끌 때에도 그냥 뭐 입김으로 후 하고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들 때에도 주님은 빛이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맞이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우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 불을 끕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예배부가 하는 일들은 조용한 헌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오히려 눈에 띄지 않도록 모든 예배를 돕고 있고 교우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마워하고 또 우리 예배부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 중에 그늘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마치 이정록 시인은 어머니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이 시인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요, 그늘 선물이라는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땀 찬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지친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허겄냐. 땀 찬 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등짝에 땀이 찬 그 소를 끌고 올 때는 따가운 햇살 쪽에 아들아, 네가 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친 소 등짝에 너의 그림자 하나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참 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장한 일들은 모두가 다 알아차리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말이죠. 지친 소 끌고 돌아올 때 지친 소 등짝에 내 그림자 하나 얹혀 놓으려고 말이죠,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그런 작은 행위 속에도 하나님 보실 때 장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배부가 지켜가는 이 조용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장한 일일까. 아마 때마다 하나님은 참 고맙다,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잘 몰라도, 그리고 대단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친 소 등짝에 내 그림자 하나를 얹듯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예배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일도 바쁜데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하는 일을 일꾼을 세워서 감당하기로 하고서 7 일꾼을 세웁니다. 자, 7 일꾼을 세우는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일곱 일꾼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이어지는 6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일곱 일꾼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기준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빌립을 보면은요, 빌립은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찾아갑니다. 마치 우리 예배부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빌립은 다른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이 찾아갔던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점령합니다. 그런 뒤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조금 거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개만도 못한,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빌립이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부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이 가 닿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 닿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는 그곳에 오히려 우리 예배부의 마음이 가 닿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는 곳이었지만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성을 기꺼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결과를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아멘. 자, 빌립 한 사람이 찾아갔는데요. 빌립이 전하는 말과 빌립이 행한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한 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좀 큰 꿈, 야무진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므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곳에 기쁨이 가득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빌립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서 그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필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어쩌면 감독을 출마하든지 뭐 이런 선택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그 성이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또다시 끌어내십니다. 어디로 끌어냈느냐 하면요, 더 큰 교회로 끌어낸 게 아니고요, 저 시골에 있는 목사를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불러온 게 아니고요,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든 빌립을 성령께서 또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하면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광야라라는 이 말을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 발자국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이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뒷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빌립이 걸어간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을 저도 혼자서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성, 그것을 등지고 인적이 없는,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배부가 일할 때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 없고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어쩌면 여러 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 없이 인적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 끝에서 빌립에게 일어난 일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그 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디오피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방인이지만 그만큼의 열심이 있는데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요,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자기가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자, 성령이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달려갑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것도 그렇고 사마리아를 등지고 광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하니까
투덜투덜대며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빌립의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가서 보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빌립이 묻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차 위에 타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빌립에게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워졌으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인적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의 옆자리에 앉게 하시는 말이죠. 그의 수고가, 그의 순종이 헛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꼭 필요한 사람 예비하시고 꼭 필요한 자리 만드시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관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이렇게 좀 옆으로 앉았을 거고요,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 그곳에 앉아서 고관이 읽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전한 전해들은 이 고관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자 마차를 세운 뒤에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내려가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에티오피아 여왕 고관은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부가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마치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었던, 말씀도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도 전하고 마침내 그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바로 그 빌립이 앉았던 자리가 예배부가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빌립이 그 일을 마쳤을 때, 세례를 베풀기를 마쳤을 때 3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마 예배부가 하는 일도 이와 같은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했던 일들은 이제 이 고관이 기쁘게 자기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하고 뭐 어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고서는 또다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부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효석 권사님, 우리 권사님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예배부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예배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자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선 또다시 물러나도 그만인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은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부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곁에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예배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부의 조용한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